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는 성경이 신앙과 행위에 있어서 우리를 완전히 충족시킬 수 있는 규범으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의심 없이 믿습니다. 아멘.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이 돼 있어야 돼요. 터가 견고해야지 건물을 짓더라도 요동치 않고 크고 또 웅장한 건물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것처럼 우리의 신앙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근거로 해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의 삶의 모든 행동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를 믿는 이들은 모두가 같은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서로 교제를 했다고 했어요. 사도들이 누구예요?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과 같이 주님께 직접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주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보았던 제자들을 말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을 하고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이 없는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흔들릴 수가 있어요. 건물을 짓더라도 골격을 튼튼하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면 어떻습니까? 큰 건물일수록 땅을 깊이 파요, 그죠? 깊이 파서 이 쇠고를 집어넣죠.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세멘을 부어넣어서 아주 공구리를 친다는 그런 말을 하는데 아주 튼튼하게 흔들리지 않게 건물을 지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한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의 공동체의 기초로 삼으려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영감으로 주신 이 말씀, 영감이라는 것은 성령께서 이 기록하는 사람들의 이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감동하셔가지고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기록은 사람이 했지만 말씀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죠? 그래서 영감받았다 이런 말을 합니다. 영감받았다. 그래서 영감된 성경에 근거한 것이므로 우리들이 또 이렇게 우리 교단에 이런 사역을 이루는 데 있어서 우리가 바른 신앙의 이 교리적인 부분을 알고 있어야지 흔들리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는 알아봐야 할 것은 성경에 대한 바른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우리가 생명의 삶을 통해서도 성경을 우리가 알아왔어요, 그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책도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됐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성경만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만 하나님의 성령께 감동된 이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기록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기록한 것으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시고 또한 정확무호하여 신앙과 행위에 절대적인 권위가 있는 법칙으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고 오류가 없습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성경에도 오류가 있다, 성경에도 틀린 말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오류가 없는 정확한 우리의 신앙과 행위에 절대적인 권위가 있는 법칙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래서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
온전케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알게 될수록 주님의 마음도 알게 되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뜻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생명과 치료와 또한 축복을 주시는 귀한 말씀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생명의 삶을 함께 공부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어요. 그죠? 우리는 한 분이신 참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며 자신 스스로를 영원한 지존자, 또 자존자, 스스로 계신 분으로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우리 죄 가운데 방황하는 우리 인류의 구원자로서 또 우리를 돕기 위해 오신 보혜사로서 자신을 계시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지만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세 위격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배웠어요. 그죠? 아주 중요합니다. 여호와의 증인이나 그 이단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또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것밖에 모르지 삼위로 존재하고 계신다는 것까지는 그들이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성경을 우리가 보면 볼수록 성경은 하나님이 한 분이시되 성부, 성자, 성령의 세 위격, 독립된 위격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시면서 침례를 주는 것에 대해서 언급하셨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또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3장 마지막 절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들과 함께할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되 세 위격으로 계신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이 용어는 삼위일체라는 용어가 성경에는 나오지는 않아요. 나오진 않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봐도 삼위일체라는 말은 없어요. 근데 성부, 성자, 성령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표현을 할 때에 이렇게 삼위일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반에 걸쳐서 보게 되면 본체이신 하나님 한 분 안에 삼위가 일체로서 존재하심을 밝히고 있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세 위격을 가지고 계심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할 때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러셨어요. 그럼 그 우리가 누구냔 말이에요. 우리는 천사의 형상도 아니고 우리는 동물의 형상도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내 형상을 따라 내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실 법도 한데 그러지 않으시고 우리라고 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계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삼위일체 안에서의 구분과 관계성을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안에 계시는 품격의 구분을 아버지, 아들, 성령, 즉 보혜사라는 특수한 용어를 가지고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은 항상 내 아버지 그러셨죠. 그리고 성령 그러셨어요. 그죠? 또 자기를 나타냈을 때는 인자라고 말씀하셨죠. 그죠? 그래서 구별되어 계신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이 아니십니다. 그죠? 아들 하나님도 성령은 아니세요. 성령님도 아버지 하나님이거나 아들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죠? 서로 구별이 되세요. 그죠? 구별되지만 똑같은 하나님이야. 아멘.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들이 아니시고 아들도 성령이 아니십니다. 성령도 아버지가 아니시고 아들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똑같은 하나님이세요. 아멘.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의 구분과 관계성은 성경에 충분히 설명되어 있는데 우리 인간의 그 지성, 이성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신비에 속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삼위일체로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이해는 우리가 참 어려워요. 그러나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멘하고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단이냐 아니냐를 구분시키는 가장 근본적인 교리적인 차이가 뭐냐? 삼위일체를 믿냐? 아니면은 삼위일체를 부인하느냐?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의 증인도 삼위일체를 부인하고 이단들 잘 보면요. 삼위일체를 정확하게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지 않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안에서의 독립성과 협력성을 보시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인격에 있어서 동일시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방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이 아니세요. 그죠? 옛날에 어떤 이단이 있었어요. 옛날에 그 초대교회 이후에 중세 접어들면서 교부 시대 때 이단이 있었는데 어떤 이단이 있었냐면 아버지가 아들이래.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이 아니시죠. 그러면 주님이 침례받을 때에 요단강에서 침례요한에게 침례받을 때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셨고, 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리고 성령님이 비둘기와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 위에 임하셨어요, 그죠? 이렇게 구분이 되잖아요, 그죠? 예. 근데 옛날에 어떤 이단은 그런 말을 했어요. 아버지가 예수님이래.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러면 아버지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아들이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인간이 되어 오셔서. 아버지는 사람 되어 오지 않았어요. 아들 예수님이 인간 되어 오셨죠. 그죠? 맞아요, 틀려요?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아들 하나님이에요? 아들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로 그 말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인격에 있어서 동일하지 않다. 동일시되지 않는다. 이게 뭐냐? 아버지는 아들이 아니시고 아들은 성령이 아니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 관계에 있어서는 혼돈이 되지 않습니다. 혼돈되지 않아. 딱 독립된 인격이시기 때문에 구별이 확 돼요. 그리고 신격에 대해서는 나누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동등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도 하나님이시고 아들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님도 하나님이시고 아멘.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은 서로 협력하셔요. 협력. 어떨 때 협력하셨을까요? 사람을 만드실 때도 같이 하셨어. 그죠?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천지를 창조할 때도 아버지 하나님이 혼자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아들 하나님과 성령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2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신 성령은 수면 위에 물 위에 운행하시니라. 창조에도 같이 협력하셨어요. 그죠? 또 우리가 범죄해가지고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는 일에도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세상에 인간이 되어 오셨고 그리고 성령이 함께 하셔서 인간을 구원하는 일을 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함께 협력하셔서 창조도 하시고 인류를 구원하는 일도 하신 거예요. 아멘. 네, 아시겠죠? 그리고 서로 대립하지 않으세요. 대립한다는 것은 서로 안 맞고 막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은 하나 되셔서 사랑으로 하나 되셔서 창조도 하시고 구원도 하시고 또 우리를 돕는 일도 해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이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관계에 있어서는 아들은 아버지 안에 계십니다.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 안에 계시고 아버지 하나님은 또 아들 안에 계셔요. 예수님 그러셨거든요. 요한복음에 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자기 일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님 안에서 역사하신 거예요. 또 성령님이 임하셔가지고 귀신도 내어 쫓으시고 병든 자도 고치는 일을 하셨던 거예요. 아멘. 삼위일체 하나님은 함께 일하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계셔요, 안 계셔요? 계시죠. 성령님이 내 영 안에 계시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실 때에 성령님만 와 계신 게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도 함께 와 계신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보좌 위에 계시고 우리 구주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 계시죠. 그죠? 오른편에. 그러나 또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아멘.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귐에 있어서도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고 아버지는 아들과 함께 계십니다. 권위에 있어서는 아버지가 아들로부터 오시지 않으시며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오셨어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 계시다가 세상에 오셨잖아. 우리를 구원하려. 그죠? 아들이 아버지 품에 계시다가 우리를 구원하러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그 본질과 관계와 협력과 권위에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시는 분이고 또 아들이신 예수님의 보냄을 받으셔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 그러셨죠.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그러셨어.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낼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께로서 나오시는 성령님 그리고 예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으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전도할 때도 함께 하시고 예배드릴 때도 함께 하시고 내가 지치고 힘들 때도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할렐루야. 또 내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갈 때 축복해 주시고 거뜬히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 계신 이 인격은 다른 위들과 다시 말해서 아들 하나님 또 성령 하나님과 분리되거나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고 또 일할 수도 없습니다. 아들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아버지 하나님도 함께 하시고 성령님도 함께 하셔요. 아멘. 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에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도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서로 독립적으로 이렇게 나눠질 수가 없으세요. 왜냐하면 일체로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일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삼위일체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참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또 아들 예수님에게 동등한 영광이 돌려지고 찬양이 드려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만 우리가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예배드려요. 또 성령님도 우리가 예배드려야 할 대상입니다. 왜?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아버지께 경배하듯이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듯이 우리는 아들 하나님에게도 무릎을 꿇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마땅히 또 성령님께도 마찬가지죠. 보이지는 않으시지만 그죠? 그 귀하시고 높으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고 있으니 얼마나 축복돼. 그래 안 그래요? 우리가 모시고 있는 성령님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리에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도 함께 하시는 거야. 그러니 귀하신 분, 이 우주에서 가장 높으신 분, 최고의 위치에 계시는 분을 우리가 모시고 살고 있으니 우리는 얼마나 축복된 인생들인지 몰라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마땅히 아버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을 예배드려야 되고 그분께 존귀와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칭호와 명칭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 혹은 야훼라고 하죠.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죠? 그 칭호와 명칭에 담겨있는 존귀와 영광을 또 아버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에게 돌리는 것은 참으로 성령 충만함 가운데 우리가 더할 수 없는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내가 예수님께 기도하면 아버지 하나님이 안 들으실까봐 또 아버지 하나님을 불러야 되고 또 성령님이 혹시 안 들으실까봐 혹은 나한테는 왜 기도 안 하냐 할까봐
또 성령님께 또 불러야 되고 그래야 된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 아버지도 들으셔요. 성령님도 다 들으십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세요. 아멘. 삼위일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나누었어요. 그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성자 하나님, 그죠? 하나님이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성자께서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사람이 되어 오셨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또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으로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천사 가브리엘이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했잖아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죠?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그리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모든 인류에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십니다. 요 사이에 자꾸 신출해가지고 막 급조돼가지고 막 내가 메시아다, 내가 말세에 나타날 재림주다 이런. 그리고 어느 무덤에 가면요 재림주 암흑이라고 써있는 무덤도 있어요. 재림주가 왜 죽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분이 없습니다. 그분만이 둘도 없는 우리의 구주시고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우리가 주일날에도 함께 우리가 사도신경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동정녀에게 탄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어요. 그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또 예수님은 일생을 사시면서 죄를 범하지 않았어요. 죄가 없는 분이세요. 인류 역사 가운데 죄 없는 분은 딱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행하신 이적들이 많이 있죠. 그죠? 예수님께서 어떠셨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들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요한일서 3장 8절에도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님이 세상에 나타나신 것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마귀의 일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를 위해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대속의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죠? 성경대로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된 바 되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지난 주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요한계시록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1장 18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이제 세세토록 영원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장차 임하게 될 부활의 은총을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도 부활의 몸을 입을 거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그랬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요한복음 6장이 말씀하셨죠. 또 지난 주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40일간 친히 사심을 나타내셨고 그리고 500여 명의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주님은 감람산에서 승천하셨어요. 하늘에 오르셨어요. 하나님 우편에 오르셨습니다. 아멘.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히브리서 1장 3절에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사도 말했죠. 주님이 승천하실 때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 가운데서 승천하시는 이 예수님은 그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주님께서 감람산에 다시 재림이 오실 때에 그 발을 딛겠다고 성경에 스가랴서에 보면 나와 있어요.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실 때. 아멘. 우리 주님은 하나님 우편에 가장 높으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이 누굴까요? 천사들, 천군 천사들,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 천군 천사들과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요한계시록 여러분 4장, 5장, 6장 계속 보면요. 그 내용이 나옵니다. 특별히 4장, 5장 보면 천국에서 예배드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24장로들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예배를 드리고 면류관을 벗어서 드리고 천군 천사들이 주님 앞에 찬송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아멘. 엎드려 주님을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재림에 오실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에 오시는 날이 우리가 정말로 고대하는 그날이에요. 고대하는 그날,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 다시 오시는 그날 주의 신부들이 공중으로 들려 올라갈 것입니다. 오랫동안 고대하던 천년왕국 이럴 때에 주의 신부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겠네. 할렐루야. 나팔 소리와 함께 호련히 변화되어져서 신랑 예수님 오실 때에 신부들이, 신부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 믿는 우리들이 신부야. 교회가 바로 신부예요. 이 건물이 신부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바로 신부야. 주를 믿는 우리들이 다 주의 피로 씻음받고 주의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가 주를 믿는 믿음의 절개와 또 순전함을 잘 지키고 신앙생활하다가 사명 감당하다가 주님 오실 때에 들려 올라갈 것입니다. 들려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1절에도 말씀을 하고 있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도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고함과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실 것이다.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하여 일어날 것이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이들도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게 되리라. 변화될 것입니다. 순식간에 변화될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도 30대 청춘으로 변화돼서 올라갈 겁니다. 할렐루야. 몸에 장애가 있고 불편한 몸을 가지고 있고 온전치 못한 몸을 가지고 있고 병들어 앓고 있던 이들도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에는 건강한 몸으로, 장애가 없는 몸으로, 다시는 휠체어나 다시는 병상에 누워있거나 다시는 목발을 잡고 다닐 일이 없을 것입니다. 변화되어져서 온전한 몸을 회복되어져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성령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어요. 그죠? 성령님은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삼위 중 한 위이십니다. 아멘.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이십니다. 그 본체와 능력과 위엄과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똑같으세요. 아버지 하나님이 전능하신 것처럼 아들 하나님이 전능하신 것처럼 성령님도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모든 걸 아시는 것처럼 그 아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듯이 성령 하나님도 모든 걸 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이 영원히 살아계시는 것처럼 성령님도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호와의 증인이나 이단들을 보면은 성령님을 자꾸 낮춰요. 하나님보다 못한 분으로 여기려고 그래.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과 성령님은요 똑같은 분이야. 아멘. 뭐가 똑같냐? 영광과 권능과 그 존재가 똑같은 분이야. 덜하거나 약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니까 더 힘이 강하시겠지. 성령님은 세 번째시니까 좀 약하시겠지. 안 그래요? 성부, 성자, 성령님은 동일한 권능과 영광을 가지고 있고 동일한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행하시는 분으로서 세상에 오셔서 죄와 심판으로 세상을 책망하시고 또 죄인들을 회개시켜 거듭나게 하시고 아멘. 또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시고 말씀 가운데 인도하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하시며 그렇잖아요. 성령님이 역사 안 하시면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고백할 수가 없어요. 무당이나 점쟁이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나의 구주라고 고백을 하겠습니까? 못해요. 왜냐? 귀신이 그렇게 허락을 안 해.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내 구주라는 걸 고백합니다.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믿습니다. 그죠? 또 성령님의 은사를 부어줘요.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성령의 은사가 있어요. 9가지 은사가 있죠.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4절로 11절 보면은 성령의 은사 가운데는 계시의 은사가 있어요. 계시의 은사.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영분별. 또 발성의 은사, 입으로 말하게 하시는 은사가 있어요. 방언 통역, 예언이 있습니다. 또 권능의 은사가 있어요. 권능의 은사가 있는데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할렐루야, 능력 행함의 은사가 있어요. 이 9가지 은사를 누가 나타내 주신다? 성령님이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서 은사 받아가지고 전도해야 돼. 성령 충만해가지고 은사 받아가지고 그 은사를 주님 영광을 위해서 성도들을 섬겨주는 일을 위해서 또 예수님을 믿게 하는 일에 있어서 전도할 때 사용해야 돼. 아멘. 그래서 우리 순복음교회는 이 성령의 은사를 강하게 주장을 합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은사 받으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 은사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능력도 나타내시고 사랑도 나타내 주시고 할렐루야. 또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우리 주님을 닮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오셔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은 성령의 은사도 나타나고 성령의 열매도 맺어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또한 사랑으로 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서 우리 주님께 큰 영광 돌리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의 심령, 우리 영을 강건하게 하세요. 우리 몸도 여러분 밥을 먹고 영양을 잘해야지 건강하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우리 속사람인 영혼도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성령님이 강하게